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7월 11일 민수기 11장을 연다는데 11장은 3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그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0장에서는 나팔 소리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게 될 때 어떤 순서에 따라서 행진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일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베랴에서 있었던 그런 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편한, 우리가 익숙한 그 애굽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광야 생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중반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하면서 그 원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이 나게 하여서 그 진영 중에 한 곳을 크게 불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악한 말로 원망할 때는 언제고 다시 모세에게 살려달라 불을 짓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백성들의 그 원망했던 모습들이 변해서 다시 살려달라 요청하는 것에 맞춰서 모세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끄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베레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가는 가운데 항상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불로써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고 또 기간이 지나자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는가? 4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섞여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탐욕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살고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라는 또 고기를 먹고 싶은데 왜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을진데 그 욕심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퍼져나가서 그들도 또다시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냐? 왜 우리는 만나 같은 것밖에 먹지 못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나오기 전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만나밖에 못 먹으니까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달라.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이렇게 불평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불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불만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들을 생각할 때 예전에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다양한 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는데 우리는 이제 만나밖에 먹지 못하니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울며 또 한탄하는 그 모습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모세가 들으니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온 종족들이 다 그렇게 울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크게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와 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데워줄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토로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뵌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것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보시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책임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그 말까지 하면서 정말 힘든 그 고통의 고난 막중한 책임감에 힘들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토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토로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여서 너 왜 혼자 담당하려고 그러느냐? 너 주위에 장로가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 내일 너에게로 데려와서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와서 너에게 임한 성령을 부어줘서 너와 같은 그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고기 못 먹어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느냐? 내가 고기를 먹어주게 하겠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또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토로에 채워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9절 20절 보시면 고기를 줄 터인데 내일 당장에 너희들이 먹고 싶다고 원망하였던 고기를 줄 것인데 얼마나 많이 줄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보시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기를 줄 것인데 하루 이틀 정도 먹을 양 줄 거 아니라 너희가 다시는 고기를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적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시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것을 오히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얼마나 냄새 맡기도 싫어하는지까지도 주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울 것이고 또 고기를 줄 것이다, 많이 줄 것이다, 냄새에 맡기도 싫을 정도로 줄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또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불안을 갖고 있는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충분히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충분히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불신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면 그 장정이 먹을 고기 하루 이틀 먹을 고기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먹게 합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 다 모아도 못합니다 라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응답해 주십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한 말을 못 이루겠느냐? 내가 이 세상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라고 모세에게 꾸짖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영이 임하여서 모세와 같은 충만함으로 그 역할들, 모세가 책임을 감당했던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31절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명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라고 하면서 메추라기 그러니까 작은 새가 그 사방으로 바람에 이끌려서 진영 이쪽 저쪽 사방으로 오게 되는데 얼마나 많았는가 라고 할 때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렸다라는 표현이었고 지면으로부터 2규빗 그러니까 약 90cm 정도가 쌓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메추라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32절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하루 종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그 쌓여있는 메추라기를 다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멜은 약 220리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10호멜은 2200리터, 약 2톤가량의 메추라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모은 사람이 2톤을 모았다 이것이 아니라 적게 모은 사람, 난 요만큼이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2톤 정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명에 퍼두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많은 메추라기를 모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아주 많은 메추라기를 준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원하는 것 한번 가져봐라 라는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33절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먹어보겠다고 더 좋은 것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그 탐욕 한번 가져봐라. 그렇게 충분히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주시는 그런 복의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징계로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그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고 그게 왜 그런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에 장사하였다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기념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11장에서는
다베랴와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시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장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또는 예전의 것들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탐욕 가운데 불평 분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재앙 같은 현실로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도 있구나, 이 사실들을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오늘날의 생활이 더 힘들고 어렵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이곳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광야의 길을 지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우리의 신앙 걸음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신앙 인격을 훈련하는 그런 손길로 알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광야 같은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치게 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알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와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 걸음걸음에도 때때로 견디기 힘든 때를 지나기도 하지만 잘 인내하여 신앙 인격에 좋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